안녕하세요. 저는 와보니까 결혼식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권 목사님 축하드리고요. 무척 부럽습니다. 그 허니문인 것 같은 그런 느낌. 너무 이렇게 밝고 환한 기쁨이 넘치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근데 제 말씀의 제목은 약간 분위기를 깨네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 어때요? 우울해집니까?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 네,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막 가슴이 뛰고 기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권효선 목사님의 이 취임 예배 때 무슨 말씀으로 함께 할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은 사실 우리 권 목사님에게도 드리는 말씀이고 또 저 자신에게도 왜 줄였을 때 그러잖아요. 신랑 신부에게 말하는 거지만 사실은 또 자기에게 하는 거거든요. 그 새롭게 출발하는 신랑 신부를 보면서 주례하는 사람도 나도 새롭게 부부 생활을 돌아봐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건데 오늘 전 그런 마음으로 우리 권 목사님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목회자기 그 바울의 맨 뒤에 읽는 말씀에 그 나오는 얘기이긴 한데요. 목회자가 아무리 바른 길을 걸어가도 성도들이 그 길이 옳다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목회자는 참 슬픕니다.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전 사실 이 말씀이 권 목사님에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과연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냐 하는 거에 대한 그 관점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확인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목회자도 행복하고 또 성도들도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말씀 안 읽은 것 같죠? 성경봉도 안 했죠? 제가 이 세 번역인데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인데요.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네, 제가 이 말을 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서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결국 사람의 됨됨이는 뭘 자랑스럽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대학 나온 거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재벌 대기업에 취직한 거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혹 내 딸이나 내 아들이 좋은 집안, 세상적으로 좋은 집안의 아들이나 딸을 며느리 혹은 사위로 맞은 것을 자랑합니까? 교회는 뭘 자랑합니까? 목회자는 뭘 자랑합니까? 우리 교인의 숫자가 짧은 시간 내에 갑자기 성장한 것을 자랑합니까? 훨씬 효율적으로 성장했다고 해서 숫자가 많다고 해서 자랑합니까? 뭘 자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대조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은 할례한 사람이 내가 권면해서 할례를 한 사람이 많다. 할례를 행한 사람의 숫자가 많다. 이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적당히 그리스도인 만들어서 쉽게 그리스도인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꽉 채웠어요. 짧은 시간 내에. 그걸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유대주의자들의 자랑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걸 자랑하지 않았죠. 나에겐 자랑할 것이 하나밖에 없는데,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좀 마음에 안 와 닿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면 요즘 십자가를 이렇게 장식용으로 많이 하고 다니고요. 예쁜 십자가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의 상징이 또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이 어떤 깊이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깨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게 중요하고요. 그걸 자랑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그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권 목사님이 유대주의자들처럼 내가 이만한 할례 받은 사람들 이만큼 많이 키워냈어. 이걸 자랑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목회자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목회자가 그런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 목회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왜 이 바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에게 자꾸 할례하라고 예수 믿는 것만큼 안 되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 자꾸 권유를 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참 이게 구약 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건 할례는 하나의 통과 의례입니다. 그 통과 의례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 모르고 살던 삶과 완전히 단절하고 정말 에레미야서 9장 24절 26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날이 이르면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모든 벌을 내리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를 잃어버린 겁니다. 할례는 공평과 정의, 자비 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세상에 펼쳐가는 것을 깨닫고 그 일에 동참하는 길로 나아가는 하나의 길목입니다. 그런데 그건 싹 빼고 여기 뒤에 보면 할례를 막 강조하지만 율법을 지킬 마음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혼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순종하고 지킬 마음은 없고 할례만 많이 받게 해서 이렇게 할례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다라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근사하게 신앙생활하는 방법 11조 잘하고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게 다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주일 성수 잘하고요. 이런 말 하면 제가 오해를 자꾸 받아가지고 이런 말 하면 11조를 안 하기 아니 뭐 11조 꼭 할 필요는 없지만은 헌금 안 하더라고요. 교회도 자꾸 안 오려고 그러고 제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형식적인 거는 아주 반듯하게 잘 해요. 새벽기도 잘 하고요. 아주 반듯해. 주차 정리도 잘하고 반듯하게 하는데 어떤 분은 그런 말 하던데 그러고는 새누리당 찍는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그러고선 그러면 그게 뭐냐는 것이더라고요. 여기선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뭐 겉으로는 반듯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데 사실 가만 보면 하나님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강자 편에 항상 서고 약자를 하나의 구제의 대상으로만 보지 자기가 불쌍히 여기는 대상으로만 보지 그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걸 그 가난한 사람과 같아져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인정하지 않죠. 위에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쯔쯔쯔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사람들은 아직 할례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율법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그냥 겉으로 반듯하게 드러나는 기독교의 모습을 자랑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교와 로마 제국 사이에는 일정의 타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세금만 잘 내면 유대인들을 그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유대인의 그 옷을 입으면 그 로마 제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처형틀이에요. 로마 제국에 반대한 사람들, 로마 제국의 질서와 평화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처단한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은, 그리고 그 처형당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로마 제국의 위협적인 존재예요. 편안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박해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런 할례 받은 사람들 많이 양산해가지고 봐라봐, 내 실력 봐, 자랑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목사들 너무 많습니다. 반듯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을 키우지만 세상에 전혀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딱 맞아떨어져서 거기서 성공하는 사람을 키워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편안합니다. 그래서 부흥하기도 쉽습니다. 그런 얘기한다고 다 부흥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기본 조건이 갖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합니다. 봐라, 이 교회를 봐라. 얼마나 멋진 교회냐. 나는 얼마나 훌륭한 주의 종이냐라고 자랑하죠. 주님의 눈을 보면 그건 꽝입니다. 절대로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맙시다. 권 목사님, 박두쿤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뭘 자랑해야 되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안 사람은 그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두 가지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있어도 세상이 나에게 별로 그렇게 달콤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세속적인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전혀 유혹적이지가 않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스테반 같은 경지에 도달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볼 때도 내가 죽어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툭툭 아무리 쳐봐도 끔찍도 안 해. 아무리 찔러봐도 마치 그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이 마귀가 쿡쿡 찔렀잖아. 이 돌로 떡덩이에 대게 하라. 그럼 네가 사람들이 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럴 거 아니냐. 쿡 찔렀어. 한번 꼭대에서 떨어져 봐라. 천사가 딱 받쳐주면 와, 이 사람 정말 카리스마 대단하네. 영적인 신비가 대단.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와 할 거 아니냐. 쿡 찔러. 예수님이 꿈쩍도 안 해요. 나한테 딱 한 번만 줘라. 세상의 권세 너에게다 주면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버릴 수 있지 않느냐. 쿡 찔렀는데 예수님이 꿈쩍도 안 해요. 네,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행복하고 아름다운 건지 압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좋으니까 자기 재산을 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머지 가지고는 그동안 자기가 못된 짓 한 거 있으면 내배받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세상에 항상 짓눌려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에,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내 것으로 받아서 살면요 너무너무 고단합니다. 왜냐면 세상의 가치대로 살려면요 경쟁해서 이겨야 돼요. 경쟁에서 지는 순간 내 인생은 끝장이에요. 그러니 그 인생이 하루 아침에 깨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피곤한 인생입니다. 맞습니까? 공감 잘 안 해주시는 것 같네. 맞죠? 저만 홀로 착각하는 건가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보세요. 세상이 찔러도 별로, 세상이 내 앞에 막 이래도 내가 별로. 그 사람은 뭐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를 초월하는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그 놀라운 생명의 그 놀라운 가치. 그냥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이렇게 쭉 길을 걷다가 따뜻한 햇볕이 쫙 비치는 그 빛만으로도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듣기만 해도 풀꽃을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어요. 야, 내가 살아있구나. 풍성한데 내 삶이. 멋진 사람입니다. 그걸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래야 아는 수가 없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인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자기 존재가 새롭게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지키는 것으로는 그 흠이 없다고 자신만만했지만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야, 네가 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면 너만 아프지 않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나중에 사도행전 초기에는 그게 안 나오고요. 나중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바울이 처음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나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할례 열심히 받는 것 강조하고 뭐 나름대로 율법 지키려고 애쓰고 했던 그것이 내 삶에 결코 평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유대주의자들의 자랑거리처럼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 겉으로 볼 때 번듯해 보이죠. 너무 그냥 얼굴도 그냥 훤하고 자동차로 좋은 거 딱 타고 다니고 그냥 교회 딱 들어가면 성도들이 그냥 쫙 그냥 박수를 쳐주고 대단히 행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왜 영생의 길을 물어봤겠어요? 영생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영생을 알고 싶었어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지 못하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이루게 오셨어요. 가난한 사람들 편에 확실하게 섰습니다. 이제 길게 얘기 못해요. 말구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그리고 십자가로 끝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이 땅에서는 십자가로 끝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누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활해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얘기한 다음에 그리고 싹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건 하늘 얘기예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보상을 받은 게 없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네, 이 땅에서는 보상 못 받았어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리고 자기 제자들이 고생하는 것을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도 편치 않으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애굽에 왜 10번이나 재앙을 내렸을까요? 그냥 한 큐에 그냥 한 번에 빵 해가지고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까? 그거는 이미 십자가를 내다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살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거고요. 이 바로를 그 잘못된 사고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너 그러면 너도 죽는다. 네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야 네가 정말 사람이 되는 거고, 네가 그래서 그때부터 너는 생명을 얻는 거야.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혼내기만 하다면 한 번에 끝내줘. 나 같으면, 저는 성질이 이렇게 생겨도 성질은 못 됐습니다. 저는 그냥 한 번에 합니다. 한 번에 딱 그냥 깔끔하게 한 번에 딱 정리해서 이놈 무릎 꿇어 하고서 쫙 해방시켜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이에요. 이미 그 10번의 사건에서 십자가가 예상된 겁니다. 열은 완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비가 완성된 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불의를 저항하다가 이 로마 제국의 형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 그럼 죽여라. 내가 죽을 테니까
그래 너희들의 그 십자가 틀에 박혀서 죽을 테니까 내 진심만은 알아다오. 내 진심만은 알아다오. 나는 그대를 사랑하고 그대들이 돌이키길 나는 원한다. 내가 죽을 테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다오. 그게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정말 감동이죠. 그 십자가를 정말 만난 사람은 존재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삶은 결국 어떻게 이어지느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녀요. 그거 무슨 말일까요? 할래 이렇게 피상적인 그리스도인들 많이 키워가지고 교회 성장시켜서 자랑받고 이게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불의를 향해서 이건 아니오 라고 말하고 저항하고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눌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억압하는 사람들 회개해서 돌이키고 이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기꺼이 포기하다 보면 그런 길을 가다 보면 상처 자국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런 사람들을 용납합니까? 이 주류의 세상이 그런 사람들을 높이 칭찬합니까? 아닙니다. 엄청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왕따시키고 실패하게 만들고 빚쟁이 만들고 이상한 놈이라고 말하고 자국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자국이 생길 때 서러워하지 마세요. 권 목사님, 박덕훈 서러워하지 말자. 나 자신에게도 정말 영광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를 좀 잘 썼으면 제 시를 쓸 텐데 제가 시를 못 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를 좋아합니다. 이 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것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가니까요. 그냥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정대구 시인인데요. 뿌리들의 합창. 뿌리는 불평하지 않는다. 햇빛 못 보는 뿌리들이 햇빛 받겠다고 잎이나 줄기가 되겠다고 불평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줄기나 잎에게 대신 빛을 보게 하고 자신은 완강히 빛을 거부하고 자유 공간을 거부하고 더 깊은 어둠 속 파고들어가 높이 높이 삶을 밀어올리는 목숨 건 침묵의 노래 뿌리들의 합창이 세상을 푸르게 한다. 기도하시겠습니다.